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를 바라는 모세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이런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한 민족, 한 형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소망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이 법들을, 실천적인 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으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 적용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15장에 언급되어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있어서요. 신년이 되어지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 가까울 때에 사람들은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15장 10절에 보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자기 것을 아낀다 이거죠. 근데 이 원문에는 아끼는 마음이 벨리알의 마음이라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에 벨리알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랬어요.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해요. 우상을 말해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 우리가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 아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그 아끼는 것이 자칫 벨리알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아끼다가 뭘 합니까? 인색해져 버려요. 헌금도 잘 안 하고 구제도 잘 안 하고 베풀기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 안 하고 이거는 아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벨리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라. 손을 펴서 주라 그래서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빚을 주는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 자,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노예가 돼 이게. 자,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자칫하면은 지금 사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 사촌인데 형제로 여겨졌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로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살아라. 이 계약에 의해서 종이 돼버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후손들 12지파 형제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웃을 사랑해서 잘 도와주고 해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경제적 문제, 물질 문제, 빚지는 문제 때문에 채권과 채무 일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내부의 경제적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8절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단결, 공동체의 견고함이에요.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아도 좋다. 그러나 7년째는 가게 하라. 이 7년은 안식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노동으로 봉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7년이 달라. 어쨌든 6년 동안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일해줘라. 그러나 7년째는 가게 하라. 영구히 평생토록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동족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15장 2절에는 이 똑같은 동족이라는 단어를 15장 2절이나 9절에는 형제라고 말했어요. 종이 아니라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동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동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지.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 보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내라, 보내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래서 12절에 자유롭게 하라고 할 때에는 그 결과 자유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18절을 참고해 보면 자유롭게 하는 마음을 강조하기도 해요. 자유롭게 하라는 마음을 품어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지.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면제년 또 종을 해방하는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해방시켜 주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곧 이제 종이 될 찰나에 있어. 내가 종이 될 운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바벨론이 물러가는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해방시켜줬던 종들을 전부 원상복귀시켰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나서 책망을 합니다. 두고 봐라 너희들.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들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할 때는 자유롭게 하라는 뜻도 있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고 가라 이거지.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빚을 못 갚았잖아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갚아요? 빚을 갚으면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남의 집에 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종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월급 없잖아 이게. 먹고 사는 것만 해주지 모든 종의 그 수고의 소득은 전부 주인 것이잖아 이게. 빚을 어떻게 갚아? 빚을 갚게 하려면은 그래 일해라 생긴 대로 갚아라 이래야 갚아지지. 근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뭐 또 이 사람들이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진다 이거지. 그래서 종으로 삼는 거지 뭐 이게 참 부득이한 조치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 왜? 동족이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평등한 사람이다. 근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런 주종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게 하지 말고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가도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발전적으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어. 자유롭게 할 때에 13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빈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 허무하게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빈손으로 가게 하면은 허무하다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빚을 갚으려고 갚지를 못해서 종으로 6년 살았는데 또 이제 빈손으로 나가야 돼. 전부 주인의 것이니까.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해? 또다시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야 돼. 6년 동안에 남의 집에 종으로만 살다가 빈손으로 이제 나가면은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 그러면 또 뭐요? 빚을 져야 되고 또 그러면 돌아서서 종으로 살아야 돼. 영원한 종으로 반복되어서 사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종이 되었으면 그 종됨 때문에 연장이 되어져서 계속 종이 되는 이런 일은 없애라 이거지. 왜? 동족이다 이거지. 형제다 이거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지. 그런데 가난 때문에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영원히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살림 미천을 만들어 줘서 내보내라. 그래, 6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래, 이제 가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 없이 또 집을 일구어 내고 그래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 양도 주고 식량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후히 줘라. 후히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이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생산하기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이 사람이 또다시 물질 문제로 종살이하는 일 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후히 주라 그래서요. 이 후히 준다고 하는 단어가 이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많은 물품을 받아 나왔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못 살지. 그래서 또다시 이 종살이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넘치게 해줘라. 후히. 그래서 근데 이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꾸미다, 먹거리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수고했다 좀 가져가라 하면서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 주고 이라는 게 이제 짊어지고 또 손에 양손에 끌고 그래서 잔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부족하게 보여서 목에다가 걸고 온몸에 막 가져갈 수 있는 네 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로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목에까지 걸고 가. 그래서 후히라고 하는 단어는 먹거리를 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목을 먹거리와 귀걸이 그렇게 하려 하다가 참았어요. 이게. 먹거리 해놔놓으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먹거리는 단어는 없는데 귀걸이는 있어도 귀를 뚫어가지고 말이야. 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등에도 짊어지고 양손에도 막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탁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목에까지 주렁주렁 걸어가지고 그게 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줘. 그래서 뭐예요? 나갈 때에
빈손, 허무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빚도 탕감받고 그동안에 6년 동안 일했는 품삯이라도 내가 받아가는구나. 나갈 때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돼. 보내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모두가 고마워. 이게 좋은 사회잖아. 이게.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다 이거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한쪽만 감사하면 불평이 생겨요.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겠어? 이런 거야. 주는 자도 감사하고 받는 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은혜로 맺어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복되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이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사탄 하는 것처럼 벨리아리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끼는 게 벨리알의 마음이라 그래서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후히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아끼는 마음은 벨리알의 마음이고 후히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지. 마음이 자유롭게 하라, 어렵게 하라. 주는 것을 내보내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거지. 이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꺼리는 마음이야, 꺼리는 마음. 좋지 않나 그러면. 그게 공동체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후히 줄지니 후히 주라 그랬어 주님.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목걸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죠. 15절에 너도 그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출애굽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금과 은과 물품을 넘치도록 받아 나왔어요. 이게. 너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거지. 너도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그것을 기억해라 이거지. 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네가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해내어라. 생각해내어라. 그래서 너도 이제는 네 차례야. 기억을 해내야 돼.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복을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잘났어 뭐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거 안 하죠. 이거 뭐 내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 있잖아. 네가 그런 은혜 받았잖아. 너도 과거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았어. 애굽 사람들에게 네가 그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 너도. 이제 와서 너는 안 해? 이거지. 그건 벨리알의 마음이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본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해줘라. 받고서도 기분 좋게 해줘라 이거지. 받았는데 막 기분이 별로잖아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후히 주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종의 입장에서는 종은 뭐요? 나가고 싶지 않아. 이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차라리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뭐 나가서 산다 한들 자기 가만히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밥은 먹고 살겠지. 또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낫겠지. 근데 뭐예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경우 형제로 여기라 그래서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럴 때에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종으로서 처신하지만은 주인의 마음은 종이 아니야. 형제야. 관계는 형제다 이거지. 사회적 신분은 종일지 모르지만 주인도 이 종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종도 종으로 살면서도 이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이 사람을 종으로 생각 안 해. 왜? 종이 안 되는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우리 집에 저게 사는 거야. 그냥 같이 아이고 난 안 나갈래. 그냥 이 집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냥 살게 그냥 당신 도와주면서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뭐예요? 종이 아니야. 형제야. 그 집에 얹혀 사는 그 집에 기거하는 형제야. 이게 종이 아니라니까. 이미 끝나버렸어. 6년 동안 일해가지고. 형제요. 이게. 주인을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 이거죠. 종으로서 해방시켜 주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유하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이구 이놈 잘 걸렸다. 네 오늘부터 내 종이야. 내 소유야. 그래야 생각 안 하지. 형제다 이거지. 겉으로 보면 이게 종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 들여다보면 종 아니에요. 이게 6년 동안 일해서 끝났다니까. 자유야 이게. 단지 이 집에 얹혀 살 뿐이고 단지 이 집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주인을 도와주어서 일할 뿐이야 이게. 그런 관계지. 종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나는 나가서 자유하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데 그에게 귀속되어져서 다른 사람은 종으로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좋은 주인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평생 내가 살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꼭 자기가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야 이게.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의 종이 되어졌어. 그래 살아도 상대방은 종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 주인은 형제야 이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냐 이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어. 하필 귀냐 이거지. 이게 잘 듣겠다 이거 듣는 거 하고 연관지어서 귀를 뚫었다 그래서. 근데 얘 귀를 뚫을 때에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서요. 출애굽기는 이런 경우에 면전이 되어졌는데도 독립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성소에 가서 귀를 뚫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말하면 여기에 문은 성소의 문이라고 말할 정도야 이게. 사실은 17절의 문은 주인 집의 문이야 이게. 근데 왜 이 귀를 뚫을 때에 영원한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 귀를 뚫을 때에 주인의 집에 문에 대고 뚫느냐 이거지. 문에 대고. 해석학자들은 이것을 주목해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인의 종이고 그 집의 종이다 이거지. 그 집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다 이거지. 그 집에. 자기의 소속이 그 집이야. 그 집에다가 자기 귀 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주인이 죽으면 자식 때까지 이렇게 계속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주인 보고 자기가 종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마치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좋아서 그 주인의 종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그랬어요. 이걸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집에 남으려 한 이유가 주인이 좋아서 그와 함께 지내는 거에 좋아서 종이요. 그래서 귀를 뚫어요. 참 이게 외적으로 보면 이방 불신 세상에 바라보면 그쪽에도 이런 종의 제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회로 보이는데 내용 안에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세계야. 다른 사회야 이게. 여기도 종의 제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방의 종의 제도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형제야. 신분은 변화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습니다. 삼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복이다. 우리의 이런 경제적, 사회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풀립니까? 어디서 풀리기 시작합니까? 풀려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원히 책임이 여기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여서 내가 종이 되어졌을 때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해서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 같은 형제인데 어느 날 뭐예요? 형제가 아니야 이게. 종은 형제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가라. 가서 잘 살아라.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18절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꺼리지 말라. 기쁘게 해줘라는 거예요. 왜?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자,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기까지 그 집에서 일하라 그래서요. 몸으로 때우라는 거지 이게. 근데 6년 동안 종으로 살아서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만큼 살아서 이게 마치 말이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런 거예요 이게. 이자를 갚는 대신에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원금은 그건 네가 알아서 갚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원금 어떻게 갚아? 못 갚지. 이 집에 뭐 묶여서 6년 동안 사는데 못 갚아요. 그런데 내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네가 수고한 것이 충분했다. 네가 내한테 빌려간 돈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일을 했다. 삭군의 배나 그래서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유대인들은 30세겔 정도 줘서 보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뭐 등에 짊어지고 양손에 붙잡고 목에 걸고 뭐 그래 가봐야 얼마나 가져가겠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 한 사람의 노예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줘서 보냈대. 그게 얼마예요? 30세겔. 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어져요. 그런 30세겔은 4개월치의 품삯이야 이게. 4개월치의 품삯이에요. 뭐 그 정도 돈이에요 이게. 물론 뭐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어요. 화폐 가치가 달라서. 그래도 6년 동안에 네가 일한 것이 충분했다. 배나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구절은 내가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후히 주어서 가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과로 이렇게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며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저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6년 동안에 일을 해줬어. 먹고 자는 것만 나는 해결해 줬고, 저 사람의 노동력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재산이 늘어났어. 그래서 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부를 가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일을 해줬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요하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야. 일을 해준 사람이야.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종이 아니야. 형제고 종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유익하게 섬겨준 사람이야. 그래서 뭐요? 후히 주어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이 집에 와서 사가 빠지게 고생하고 나갈 때도 말이야. 너무 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9절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공의롭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게 돼요. 그런데 뭐예요? 넘치도록 말도 수고했다. 정말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거 고맙다 이거. 네 비전 그동안에 일했는 것만으로 다 충분하다. 아니 네가 갚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일했어. 아이고 값을 쳐줘야지. 그래가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 가져갈 만큼 네 다 가져가라. 자, 저 목장에 가서도 양을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가라. 그래도 뭐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곡간에 가서 곡식도 가져가라.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뭐 욕심 부려서 막 온몸에 막 달고 붙이고 끌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목에까지 걸고 얼마나 많이 걸겠어. 막 한 개만 거는 게 아니고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 몸인지 짐인지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래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허무하고 막 마음이 부요하게 해서 기쁘고 주인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기쁘고 이런 공동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면죄, 탕감, 해방시켜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서로 형제로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섬기고 서로 부욕해주고 후히 주는 이런 공동체 관계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끼는 마음은 벨리알의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자칫 그것 때문에 후히 주시는, 후히 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다가 주님을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해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서로 축복하고 부욕해 하는 이런 관계,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 복을 받은 것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형제로 여기며 서로 부욕해 주어서 섬기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고 사랑과 은혜 속에 존중히 여기는 천국 공동체, 인간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마음을 모방하고 본받아서 벨리알의 마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끼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되어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에 실패하는 일로 결론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